네, 오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조물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물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를, 이 만물을 뿐 아니라 인류도 창조하셨고 아주 존귀하게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또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죄 아래 갇히게 되자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독생자를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천국의 상속자인 영생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천하신 후에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거기서 예수님과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40일 정도 그 기간을 두고 그 안에서 여러 번 종종 제자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몸을 만지게도 했습니다. 부활한 몸을 만지게도 하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토막을 일부러 달라고 하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와 같은 현재 수준의 몸이 아니고 차원이 높은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호련히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고 무엇을 드시거나 마실 수 있는 진짜 부활한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두고 증거를 하셔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천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는 걸 보고 한 열흘 정도 더 머물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충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에 외국에서 온 많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 우리 재미동포, 재영동포,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 말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유대인들도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서 적응해서 그 나라 말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자기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제물이 되시고 인류가 회개하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온 세계 언어로 막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진짜로 약속대로 오시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고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정말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지혜와 긍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뭘 시켰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참 놀랍고 감사하지만 아직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됐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처형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이렇게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나 못 박힌 이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평안히 있으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계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신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앞으로 오실 성령이 예수께로부터 오는 영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게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침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완전히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니까 혀가 말이죠,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요즘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면 우리가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외국어는 완전히 그 당시에 통용되는 현대 외국어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말을 한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또 3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게 이제 예수의 성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게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보내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을 하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렸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졌는데요. 너무 깊이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크게 깨달아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확신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옆에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뭐 소곤소곤 말하든지 큰 소리로 말하든지, 가득 찬 거는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넘쳐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큰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말이죠, 어떤 하나의 종교적 어떤 지식의 체계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냥 하나의 논리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을 사용하지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말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령이, 지금 능력과 큰 확신 중간에 성령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유지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도 가능해. 너무 확신이 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기꺼이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를 전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큰 확신으로 이제 증거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아주 일찌감치 제자들에게 내가 이후에 이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나를 대신한 존재가 오셔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는 일을 할 거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제 한문 뜻인데요. 여기에 지킬 보자에 은혜해자의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가 오셨는데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다 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가 바톤을 이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중에 간단 말이야. 내가 떠난단 말이야. 몸이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정도만 나타나셨다가 이제 올려가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이야.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면 그때 이제 보혜사가 바톤 터치를 해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이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 공간적 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공간적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약을 받지 않고 온 지구상에 1000만이든지 1억 명이든지 예수를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계시고 24시간 같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단 말이요. 오늘날 이 이단들 중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첫 번째 보혜사고 자기가 두 번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하게 된 교회의 그 지도자도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참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이 생기, 그것이 이제 나로부터 오는 영이다 이 말이죠. 이 숨을 내쉰다 할 때 숨이라든지 바람이든지 영이라는 것은 이 성경 원문에 가면 똑같은 단어 한 단어, 퍼뉴마라는 한 단어가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올 보혜사는 형상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 같은 만질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시간, 이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 이쪽 저쪽 모든 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계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가지고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보혜사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께로부터는 영으로 예수의 인격과 능력과 예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죠. 그 바로 예수의 영이 보혜사로 오셔서
뭐 10,000명이든지 1,000,000명이든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계실 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고 더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한 곳에밖에 못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비록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즐겨 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안 되는 이상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지금 누가복음에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 일반의 표현으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식이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면은 너희는 참 인간이 뭐 부모이긴 하지만 100%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어떨 때 미워해요. 부모도 자식을 미워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잠언 말씀에 보면 죽일 마음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수도 있다면 부모도.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모들이 너무 굶주려서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정신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 이 말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 부모도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이라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선하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안 주시던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말이죠. 이 너무 돈이 많은데 이 아들이 말이죠. 그냥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 쓰는데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날은 생일 선물로 아주 최고급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어요.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날로 죽었어요. 그날로 그거 타고 폼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그 죽을 줄 모르고 구한 것이고 죽을 줄 모르고 선물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의가 있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경우죠.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좋은 거 거기에다가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고찰해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중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중학교 때 정도부터 이제 신앙에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 중학교 때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모르는 말도 많고 또 중학생한테는 그 표현이 좀 고체 옛날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도 어렵지만은 내용도 어려워요. 지금 와서 내가 왜 내용이 어려운지 압니다. 왜 하냐면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지어낸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사실대로. 그래서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사실적이라서요. 우리가 신앙 체험이 있는 만큼 읽혀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하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어떤 단순한 논리로 지어낸 이야기면은 머리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완전히 실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본 사람이 성경이 그만큼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성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 성령이 많이 나오니까 성령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읽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쯤 되어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틈틈이 했어요.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는 이 성령이 뭔가 열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 갔더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니까 깊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내 영혼 깊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논리가 아니고 어떤 지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직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약간 애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이 불확실하고 신앙이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가깝게 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에 이제 발전이 오고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참 기독교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것을 자기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내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내 혼자 살고 싶대. 나는 그냥 내 혼자 지금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성령이 오신다는 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 진리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의 성령. 성령은 무당이 신을 접해가지고 이상하게 광기를 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가장 은혜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비로소 우리가 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 정말 우리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살면은 진짜 똑똑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가장 말짱해진다 말이야. 정신이 가장 또릿해진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받는 거를 무슨 이상하게 광기스럽게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내 혼자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어떤 분을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사는 거 그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무나 가난하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거지 상태다. 너희들은 너무 헐벗었다. 너희들은 진짜 눈이 멀은 상태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은 주의 영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려고 안 하고 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환영을 하고 주님 오셔서 좀 같이 살아주십시오. 주의 영이 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환영하게 되고 스스로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의 이 성령을 오히려 조금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겠다. 그러면 복음이 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그 삶 속에 실현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20세기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사실은 확산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복음이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확산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 종교인 숫자 중에.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세기 교회사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듯이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은 약간 개성이 다른 이 교회 부류를, 이 교파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교파를 너무 교파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썼던 교단 중에 하나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성령을 굉장히 환영하는, 할렐루야.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우리 장로교도 성령에 대해서 다친 건 아니지만 너무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다가 이 성령이 오순절 교단이 가장 환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다고 사람이 괴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상한 신에 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참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똑똑해지고 사람이 가장 현실을 직시하고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살아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바로 성령이 기록하게 한 책이에요.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쓴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마음에 새기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말들이 자기 말. 그래서 이 진리의 성경, 진리의 성령 하나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을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병을 고치다든지 좀 신비로운 은사로 성령을 이렇게 성령하면 그런 은사다, 무슨 알지 못한 이상한 소리로 뭐 방언으로 뭐 말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이에요. 사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또 은사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또 권위하는 은사, 이런 게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이 은사를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얼만큼 도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되는지 이거를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맞게 구제를 합니다. 이게 구제 은사예요. 권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인데요, 이 권위하는 은사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말로써 그 사람을 권면하고, 내가 어떠한 말로써 그 사람을 또는 위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모르던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은사들이 지엽적이다 이 말이에요. 몸통은 뭐냐?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인생의 길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많이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체험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그게 몸통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에 1,000억을 누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1,000억 있다 이렇게 하고는 한 번도 안 꺼내 쓰다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그것을 삼아야 될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실현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휘달리고 말이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순응시키다 보면 삶 속에 의로움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희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원치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의하면 부활의 보증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 같은 부활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라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을 더 충만하게 구하고 또 성령과 함께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하라고 하시는 고마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곳에 주변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여 주셔서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심령과 마음속에 바로 주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하고 희미한 믿음이 아니고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 우리가 확신이 없는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가장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시며 바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의 실제가 누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깨닫고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